오늘은 이 시기심에 관한 부분을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시기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이 부정적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것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옮기실 때 이제 그곳에서는 영적인 고지에 서게 된다고 했을 때, 영적인 고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공격이 용이한 곳, 그러나 그곳은 모든 곳에서 다 보이는 곳. 그래서 여기서는요, 감추질 못해요. 다 드러내셔요, 하나님이. 작은 것도.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드러내셔야만이, 그래서 회개하고 거룩해져야만이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공격이 안 돼요. 기도해도 기도가 먹히지가 않네요. 아무리 악한 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도 물러가지 않는다고. 거룩이 없으니까. 여러분,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군사로 세우겠다 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또한 이번 시즌을 살면서 내 안에 발견된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었던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맞습니다, 주님, 제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이 제어지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시기심을 해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이 그 유대교 회당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유대교인들로부터,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시기로 인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도 우리들 마음 안에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는 사도 바울의 전도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 또 설교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러나 다윗은 썩었지만 다윗의 씨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던 유대교인들은 이런 설교를 처음 들은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와 구약의 역사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고 너무나 신선했고 그들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바울한테 요청을 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설교를 해달라고. 우리 13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 말씀을 하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처음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처음에 이 말씀이 너무나 신기하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계속 있던가요? 뒤집어질 때 있어요. 뒤집어져. 확! 아니, 은혜 받았던 마음은 어디 가고 이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올까?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의 일부와 견고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네, 안식일 날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거기 회당에 왔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 설교에 은혜 받아가지고 바울 목사님 이렇게 줄줄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동네방네 다 소문냈어요. 다음 주에도 이 바울이란 설교자가 설교한다고 하더라. 다들 와라.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크게 파급력이 있었던지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회당에 왔다는 거예요. 이 비시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그 유적지를 봤듯이 뭐 한 10,000명 정도는 넘어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몰린 거예요. 어제 성수역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면서요? 어제 성수역에 그냥 지인이가 갔다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발 디딜 틈에 뭐 포켓몬 그거 주우러 왔다고. 그게 뭔진 모르지만 대단한 거니? 그거 뭐 무료로 준다고. 네. 하여튼 뭐 뭔지 모르지만 엄청 몰렸다고. 지금 회당으로 사람들이 엄청 몰려온 걸 본 거예요. 자, 이걸 본 순간 그 전주에는 은혜 받았다고 다음 주에 또 그 말씀 해달라고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싹 뒤집어집니다. 우리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감상하고 비방하거늘. 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 때문에 시기가 생겼어요? 그 무리를 보고 많은 사람이 온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기심이 올라왔어요. 이전에 자기들이 설교할 때는 그렇게 모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타지에서 온 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딱 한 번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예요. 이 광경을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자 그들 마음속에 바울 일행에 대한 시기심이 불릴 듯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시기의 대상이 될까요? 여러분 시기심을 가지신 분 아래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래로. 네. 네, 시기심. 자,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기심. 근데 주로 어떤 사람에게 느끼냐면 우리에게 시기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시기심을 느낍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시기하진 않아요. 선생님이 학생 시기하나요? 아니에요. 학생이 학생을 시기해요. 선생님이 선생님을 시기해요. 목회자가 목회자를 시기해요. 성도가 성도를 시기해요. 이걸 가리켜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라이벌. 여러분 라이벌이 R-I-V-A-L이거든요. 라이벌. 근데 R-I-V가 뭐의 줄임말 뭐를 따온 거냐면 리버예요. 리버. 강.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이 경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 줄기에서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이 더 깨끗한 물을 더 많은 물을 먹기 위해서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잖아요.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같은 종류의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시기심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기심이 유대교 지도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가정 안에 형제들 간에 시기심이 있어요. 성도들 간에 시기심이 있다니까요.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이 잘못된 마음의 조각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그냥 그 정도 뭐 이따가 없어질 수 있지 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깟 시기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친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동생을 죽여요. 예배드린 것 때문에 시기한다니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함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가 유다 형에 의해서 야 그냥 노예로 팔자 해가지고 애굽에 노예를 팝니다. 사울이 자기 사위를 시기함으로 악마가 되잖아요. 악마가. 하나님의 사명도 다 저버리고 폭군이 돼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전체를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결코 작은 마음이 아닙니다. 영성이 뭐냐? 영성이. 저는 예전에 영성은 중고등학교 때 영성은 제가 얘기했죠. 목 쉬는 건 줄 알았어. 메시아입니다. 뭐 이런 거 할렐루야. 이런 게 영성인 줄 알았어. 그래서 억지로 막 목 쉬려고 하자. 막 그래서 막 피 나오면 와 영성이 있다. 그런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영성은 은사 많은 건 줄 알았어. 은사. 뭐 체험 많이 하고. 여러분 체험도 필요해요. 성경 많이 아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고 체험 많이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체험해서 뭐 하는 거냐면 내 감정을 믿음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 네.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시기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이것이 믿음에 의해서 통제되느냐? 다스릴 수 있느냐?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시기심과 불안이 올라올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다시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느냐? 이게 영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시기심 다스리는 거.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주야 예배할 때 주야 뭐 눈물 흘리고 하면서 돌아서서 막 이웃 욕하고 뭐 성도들 욕하고 신세 한탄하고 영성이 어디 있어? 영성이 아니라 0점이에요. 0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체험 중요하고 지식 중요하고 은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면 가인같이 되고 사울같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지금 이 영적인 고지에 오셔서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다.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를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 영적 싸움 하려면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믿음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을 참고도 사명으로 갈 수 있어야 돼. 지금 그거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정 속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감정은 언제나 있어요. 감정을 치부해둬라, 덮어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서운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영성이 감정을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요. 바울이 버가에서 몸이 병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병약한 몸을 이끌고 180km나 되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피시디아 안디오까지 와서 지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쫓겨나요. 바울이 여기서 애써서 복음을 전했는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바울의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심의 화신이 되어서 나를 시기나게 한 저 사람들을 죽이려고 안달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성경, 그들이 외우고 있는 이 말씀, 그게 아니었어요. 내 명예, 내 자존심, 이거를 세워야 되겠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자는 누구에게 시기심을 느낀다고요? 목회자한테. 목회자에게 시기심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저 인간은 어떻게 설렁설렁 하는데 목회를 저렇게 잘해? 그런데 그러면 형씨, 당신은 설렁설렁 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잘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뒤로 전문적인 용어로 까죠. 뒤로 까죠. 네. 저 분명히 저 아버지가 물려줘가지고 저 한 거야, 뭔가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렇게 하는 거야. 저 목이 좋으니까 그 목회를 저렇게 잘하지. 여러분, 이런 시기심을 가진 적이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 거의. 성도들 중에도 시기심이 있는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적인 고찰이거든요. 메타 인지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어떤 사람의 어떤 경우에 주로 시기심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생각나요? 생각나면은 그냥 그런다고 좀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생각나시죠? 네. 그 성도들이 되게 시기심이 나는 경우 이런 거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나보다 똑똑하다고 느꼈을 때, 영적으로. 나보다 더 영적인 걸 더 잘하네? 그러면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집사님, 어떻게 알았어? 야, 나 좀 알려줘.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지만 하나. 이게 못 본 척 하죠? 네, 요게 시기심이거든요. 네, 웃으면 자신은 안 그런 줄 알고. 두 번째, 어떤 성도가 나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고, 나보다 봉사를 많이 하고, 나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속은 그런데 겉으로는 인정을 안 해. 또 어떤 성도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더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목사님이 저 사람을 더 인정하네? 그 시기심, 이런 거거든요. 네, 다양하게 열거를 안 해도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 시기심. 시기심을 나게 한 저 사람을 주목해서는 사울 되는 거예요. 아벨 되는 거예요. 가인 되는 거예요. 그 시기심을 일어나게 하는 나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내가 영적인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이 시기심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은사를 많이 갖게 되면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 죽여요. 자기 높인다고 자기.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시기심을 발견할 때, 아, 이 위기구나. 아, 그리고 동시에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거룩하게 하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할렐루야. 주님, 제 안에 이 시기심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시기심이 일어나게 할 저 사람을 하나님, 내가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시고 더 영적 지식을 주시고 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아멘. 여러분, 그 시기심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 시기심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죠? 아멘. 그러면 시기심이 올라올 때 우리가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걸 한번 제3자의 눈으로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45절에 보면 첫 번째로 바울의 말에 반박을 합니다. 반박. 그 전주에는 은혜롭게 들었던 말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해요. 그 사람의 말이 진짜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관심 없어. 반박해요. 동의하고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반박할 말을 여기 준비해요. 여러분, 반박한 말을 준비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기 준비해요, 준비. 여기 준비해가지고,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아이, 뻥치지 마. 아이, 그럴 리 없어. 그게 가능해? 이 픽 전문 용어로 삑사리를 쳐요. 그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거짓말하고 있네. 에이,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엉뚱한 말로 지금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돌이켜보라고 이 말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반박하다는 이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형을 썼어요. 헬라어에 보면 미완료형은 뭐냐면 계속 열려 있다는 말이에요. 반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기심을 가지면 어떤 게 나오냐면 비방을 해요. 비방. 반박은 말에 대한 거라면 비방은 바울의 존재 자체를 비난하는 거예요. 반박은 지금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반대 의견을 계속 내서 입을 막게 하는 거라면, 이 비방은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좌파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사람을 공격해. 바울, 선생님, 당신은 유대교 지도자라며. 그런데 무슨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당신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아? 내가 보니까 예수 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네. 어떻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살리려고 하셔? 당신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하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우리 13장 5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기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려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네. 이제 지금까지 이 말로 반박하고 말로 비난하는 거였다면, 이 시기심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요, 행동에 옮겨요. 행동에 옮기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편을 만들어요. 같이 그 사람을 공격할 사람을. 교회 내에도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교회 내에 왜 목사파, 장로파, 뭐 무슨 파, 이게 왜 생겨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작은 감정을 해결하지 않은 채 계속 갖고 있으니까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왜? 누구 공격하려고. 나 혼자 하면 내 곁으로는 나쁜 사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편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모두 하나님 편이 됩시다. 아멘.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내 속도원들이 하나님 편이 되도록 밀어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가로막고 자기도 죽을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심, 이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을 갉아먹는 거대한 괴물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감정,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감정을 계속 놔두면 예수가 그 안에 거할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회심자가 나왔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이 회방에 의해서 복음을 전할 수 지도자들의 회방에 의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네. 비방하고 막 유력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쫓아내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더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이 돼서 바나바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고 여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의 열매가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금 핍박과 박해를 받고 여길 또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좀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몸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또 여기서 쫓겨나야 됩니까? 환대는 못 받을지언정 여기서 왜 또 쫓겨나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내가 쫓겨나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쫓겨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 이 자처한다는 게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결정한다. 니들 영생 안 받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니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현실의 벽을 만나요.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 안에서 벽을 느낄 수도 있어요. 밖에 누군가에게 벽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이 뭐냐면 이방인의 전도자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막지만 내 사명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내가 그 사명을 다시 붙잡을 거야.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이 없지만 그 사명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 해도요, 힘든 일 계속 있어요. 바른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지만 믿음 생활해도 힘든 일 계속 있습니다. 사명을 붙잡으면 더 힘든 일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붙잡고 그것을 놓지 않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은 방향을 놓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표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그 사명이 보이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으로 받으셨다면 그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마지막 때 주의 군사가 되고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사명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고 한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아멘. 바울 일행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사명을 부여잡고 이고니오로 향하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전한 다음에 강건케 하시잖아요. 강건케 막 힘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힘을 계속 빼시잖아요. 힘. 내 힘 빼는 거거든요. 내 힘.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 가짜는 생각. 내가 지금껏 이 경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지 하는 얼토당토하는 그 생각.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거야. 내 힘으로 할 거야.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거, 아픈 거, 힘든 것조차도 다 드러내셔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